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2의 수요일 그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2의 수요일, 우리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절기 중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영적 순례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이렇게 40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일은 사순절 기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그 기간으로 이렇게 40일을 치는데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이 주일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쨌든 이 40일은 아주 특별한 그런 기간인데 보통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경건 훈련에 더 우리가 매진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많이 좀 등장하죠.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이 산에 있었던 기간도 이 40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렇듯 이 40이란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 또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40일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처음에는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지키다가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회에서 40일 기간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은 이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서 회개와 기도 또 절제와 금식 또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하는 기간이 이 40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 느슨해진 영적 상태를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2의 수요일,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애쉬 웬즈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2의 수요일 또 성회 수요일, 거룩한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전년도에 종려주일에 썼던 그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우리 삶의 이 자세를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죄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가면서 삶의 자세를 바로 잡도록 하는 절기가 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하려고 하는데 매년 때만 되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늦어지는데 한번 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제2의 수요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20절 21절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권력을 잡고 힘을 얻으시면은 자, 우리 아들들을 좀 높여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한 거죠. 그런데 이 부탁을 한 시점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 윗절을 보면 예수님은 방금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 거기 가서 영광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바로 자기 아들들을 자리를 챙겨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그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고통과 그 모욕은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자리하고 내가 더 잘되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이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고난당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이 영광을 구하는데 진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선뜻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다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그 잔은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죠?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지금 갈등하고 질투하고 분이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두 제자들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선수 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영광까지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이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내 얼굴이 나고 인정받고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스리고 순화시켜 나가야 될 마음이지,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동참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 그저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만 쫓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한 모습에 그냥 머물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른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그러는 것이 부러움을 사고 인정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계로 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허영심, 자기의 권력욕, 자기의 욕심 채우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동기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명심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얼마나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통하고 얼마나 내가 대접받는 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섬기고 낮아져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가가 관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누가 발언권이 세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다, 교회가 모인 목사님들이 모인 교단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무조건 예의하고 굽신굽신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악에는 또 단호하게 대처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은근히 내 힘을 과시해서 존재감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무엇을 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내 영광 구하다 오지 않았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냐? 너는 취할 거 다 취하지 않았냐?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그대로 본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실 주님은 섬김을 받자면 당연히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위치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사실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권위로 군림하고 섬김받기만 원하셨다면 아마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위치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자기를 비우심, 그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제자들처럼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높아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연초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25절, 28절 우리 다시 보면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목에 힘주고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 정도만 생각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높아지고 싶냐? 더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 싶냐? 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락한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잘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에서 군림하고 은근히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그렇죠?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야, 저분이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세상의 으뜸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태평성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들이 중심, 자기들 누리는 것 중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려온 메시아는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좁은 의미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영혼육 모든 부분에서 잘 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본질, 바탕, 근본이 잘됨으로 인해서 잘 되고자 했는가, 아니면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성장하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았는가? 혹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만 눈이 팔려서 순서를 뒤죽박죽하고 살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저 급할 때만 찾고 살지는 않았나?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썼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로잡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이 순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너무 한눈 팔리면서 살지는 않았나? 안일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나?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나 자신을 져서 복종하며 살았는가? 내 생각과 언행에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닮고자 애썼는가? 나는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믿은 지 그 모양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그저 아니란 모습을 이어오지는 않았나? 돌아보며 바로잡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세상의 안일과 가치에 물들어서 어느덧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절기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들었던 세상의 물과 게으름, 나태함, 안일의 때국물을 빼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참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며 감사하고 섬기며 사는지 점검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태하고 안일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 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수단이고 방편이고 한시적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희미하고 방편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과 삶을 주관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경건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읽기로 했죠? 우리 신약성경 하루에 한 대여섯 장, 7, 8장 읽으면 되는데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가 더 회복돼야 됩니다. 또 봉사도 더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좀 우리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말도 좀 줄이고, 그렇죠? 오락도 좀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올바로 바로 세우고 살았는가?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동기이고 나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은 어느덧 수단이 되고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내 삶의 질서도 무너지고 내 신앙도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넘쳐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